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2절 그리고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19장 표시해 놓으시고 1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아마 읽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입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현 우리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읽고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우리 한국말로는 레위기라고 하지만 이것이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는 그가 부르신다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이크라, 그가 부르신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레위기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제사법과 정결법을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읽으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이유를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시고라는 단어와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예물, 이 단어가 나와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핵심 단어입니다.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예물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이 말은 예배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란 말입니다. 즉 예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헌금은 그냥 내 주머니 뒤져서 헌금이네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때려서 바쳐내는 것, 이게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이런 피의 제사를 이 예배자가 죽는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중요한 것을 하나 새기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새기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왜 성소로 부르셨는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실까? 예물을 바치라 하실까? 그것은요, 그때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만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모르고 살 것이고 또 죄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죄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거는 지옥입니다.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데 자꾸 아픕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아파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아파요.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모른 채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네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 뒷부분에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교회는 신부가 되어져서 함께 그 성막이라는 신혼방에서 함께 너랑 나랑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주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신부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정죄를 지키겠다. 신의를 지키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는 또 다짐하고 다짐하며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약하고도 우리의 한 주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외도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신랑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랑과 놀아났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람이 나버린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고만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주 내내 우리가 음란한 신부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지난 한 주간 거룩에 실패했다. 너의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의 외도로, 너의 죄와 허물로 죽음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눈앞에서 소와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너의 죄와 허물은 네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나에게로 나와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남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외도해버립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이 호세아가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가서 또 데려오너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바람이 났는데 왜 제가 데려와야 됩니까? 가서 데리고 오너라. 호세아가 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바람 나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가서 또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근데 또 데려오랍니다.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바람 나서 나가버렸어요. 반복해서 외도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고 계속 찾아 불러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을 외도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외도하고 음란하여 거룩에 실패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와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란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죄를 지었으면 깨닫게 되어지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서 무화과 나무를 가렸을 때에 그가 가만히 발발발발발 떨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내랑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왜 부르셨습니까? 너 안에 죄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 안에 죄가 있다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의 부르심을 알고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로 거룩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실패한 거룩에서 다시 거룩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예물입니다. 구약 이 레위기는요 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심심하면 예물을 잡아다가 피 흘리고 뭐 콩팥을 떼고 불 태우고 또 떼고 내장과 기름을 가지고 또 떼고 또 불 지르고 늘 예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반드시 예물 가지고 오너라. 그럼 예물이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행하는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물 머리에다가 예배자가 안수를 하죠. 1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예배자의 죄와 허물이 짐승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자를 속죄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언약을 깨트리고 외도한 자신이 그 죽어가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을 직관하면서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자기 대신 희생당한 그 예물 덕분에 자기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그 덕분에 거룩에 실패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희생제물 덕분에 자기는 거룩에 실패한 자였지만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다시 찾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물 때문입니다. 예물, 순전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예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그분에 대한 정죄과 신의를 버린 음란한 신부인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 희생당한 참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원짜리 하나 들고 오늘 헌금했다고 그게 예물이 아니라, 오늘 11조 했다고 이게 예물이 아니라, 감사에는 예물이 아니라 진짜 예물은 참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예물, 그리스도라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고 세속화된 그 삶으로 우리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맥없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 밑바닥이 되어버린 나의 영혼이 여기 찢기고 저기 찢겨버려서 회복 불능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 예물이 주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거룩에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절망과 낙심받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순식간에 점심이 되면 또 악마로 변질되고 괴물로 변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묵상하면 할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주님 때문에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나의 죄를 속죄하신다, 용서하신다, 거룩으로 회복해 하신다.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초청하시냐? 주님의 성찬으로 초청하셔요.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거룩으로 회복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셔요. 왜? 너는 거룩하게 회복되었으니까. 거룩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식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고 하잖아요. 기도하자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성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찢긴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빵과 흘린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 빵과 잔이 들어오면 나와 한 몸이란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한 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딱 녹아들듯이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의 임재하신 주님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요.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다라고 이 말은 내가 믿음 잘 지켜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잘 지키려 해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말은 우리 안에 빵과 포도주로 임재하셔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식사 공동체 내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다른 지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식구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요, 참 인생이 고단하고 그럴 때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해맑게 웃는 엄마 아빠하고 달리는 아이들 보면요, 내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 이게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 우리 형제 지체, 우리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누리며 우리의 서로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에 실패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받고 성찬상으로 초청받을 때에 음란하고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거룩에 실패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는 거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셨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또다시 살라고 우리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망가졌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또 그 거룩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약속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그 다음 3절부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이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게 거룩이래요. 9절과 10절에 이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밥 모퉁이에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 왠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달고 십자가 반지 하나 달고
귀걸이 하고 성경책 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거룩하니 나를 건들지 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죠. 나는 법궤다. 나를 건들면 다 죽는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계셨어요. 이게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게 거룩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네 부모 공경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2절에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3절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4절에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5절에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래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않고 동료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방금 이 모든 행위들, 여러분 19장을 쭉 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이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닮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근성으로 거짓말로 겉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정말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이 이게 거룩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거룩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에 실패한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의 정절과 신의를 저버린 불신실한 이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으로 회복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이 당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그게 뭔데?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서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